여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너무 아주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크신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거장인 피터 드러커 박사가 97가 넘은 나이에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책을 쓰고 강연을 다녔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지금까지 쓴 여러 책 중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90세의 노학자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My next book,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next book. 바로 내가 다음에 쓸 그 책입니다. 가가의 화려한 업적에 안주하지 않고 늘 내일의 숙명을 향해서 눈빛을 빛내는 청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피터 드러커의 고백보다 또 이 피터 드러커보다 훨씬 더 도전을 주는 영적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나이는 무려 85세였습니다. 85세 접으신 분 안 계시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황혼기, 이제는 안전하고 편안한 평지에서 은퇴 생활을 즐겨도 누가 나보라고 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수아 앞에 나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깨우게 하는 위대한 외침을 던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85세의 노장 칼렙은 험난한 약속의 땅, 꾸었던 그 꿈의 땅, 비전의 땅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헤브론을 정복하고야 맙니다. 청년했던 40세에 정탐했던 헤브론을 정복할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갈렙은 45세년이 지난 85세 때 그날에 내게 말씀하셨던 그 꿈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성취하고 싶던 그 꿈을 아직 성취하지 못한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꿈을 성취케 한 갈렙은 어떤 신앙을 소유한 인물입니까?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성취하도록 한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은 갈렙이 이토록 위대한 도전과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에서 무려 3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여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갈렙은 6절 이후에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회상합니다. 6절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지금 여호수아 14장을 봅니다. 6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 헤브론 땅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integrity, with integrity,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렇지만 나와 함께 올라왔던 다른 정탐꾼 10명은 내 형제들의 백성의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 땅에 대해서, 그게 있는 어떤 그런 이 앞날의 앞길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에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거인들과 흉흉한 성읍들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백성들이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절망하고 통곡하게 하였지만, 여기 하나님 사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나 갈렙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I follow the Lord God wholeheartedly. 이 표현입니다.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따랐으므로. 반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마음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들 마음이 눌려서 꿈을 주시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자에게는 그 안에 전적인 주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땅을 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우리가 정탐한 땅,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인생 앞에 심히 아름다운 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심히 아름답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주는 우리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심히 아름답게 만들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맞습니다. 하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곧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발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나의 보호자,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라하실까요? 나의 보호자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갈렙이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이루는 일부 사람들이 정말 그들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중이 신실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료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너 인생을 적각거리 하는 땅으로 내가 만들게 된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나크인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보다 더 크냐?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주님을 멸시하며 반역한 자들,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Different spirit.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갈렙이 갔던 땅으로, 갈렙이 꿈꿨던 그 땅으로, 갈렙이 품었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소유한 정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다른 마음. 이것이 오늘 제 설교입니다. 이 설교인데 꼭 가슴에 안고 가셔야 할 마음. 하나님이 이 갈렙이 품었던 다른 마음을 우리 마음 심장 속에 이식시키시고, 또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있다면 더 증가시키고 성장시켜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소유한 정신,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곧 다른 마음이 오늘 설교에서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문제에 봉착하면, 문제에 붙잡혀 버렸던 대다수의 사람들, 곧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는 그들과는 다른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갈렙이 소유했던 이 정신을 생각해 봅시다. 갈렙이 가졌던 이 다른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 다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갈렙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의 인생을 참된 승리로 이끈 다른 마음을 가졌던 갈렙의 그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 갈렙의 다른 마음이 나를 온전히 따르는 마음이다. 나를 온전히 따르는 마음. 곧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곧 전심, 마음을 다하여 따르는. 그래서 이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께 충성된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죠. 제아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기록된
주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 쉐마 이스라엘에 뿌리를 둔 기독교의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이게 처음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곧 전심으로 wholeheartedly, 이 표현이 정확하게 갈렙이 가졌던 그 다른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 다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wholeheartedly,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함께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핵심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라는 이 말씀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모든 계명을 축약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심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뜨겁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 영혼이 참된 행복한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메시지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르라. 이 명령은 우리 전 인격과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청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감정과 의지, 중심을 다한 진실한 사랑을 따라 목숨을 다하여 나의 생명과 영혼, 존재 전체를 바치는 헌신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뜻을 다하여 생각과 지성, 모든 가치관을 주님께 집중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힘을 다하여 구약 신명기 말씀에 포함된 편으로 육체적 노력과 모든 자원을 쏟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이 표현이, 주님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갈렙이 가졌던 다른 마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졌던 그 마음과 다른 마음,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 따르리 하는 전심으로란, 이것이 갈렙이 가졌던 정신인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곧 신실하게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마음, 이것이 갈렙이 소유한 다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인 갈렙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마음 다해 사랑하고 따르는 이 마음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소유했던 이 다른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깊이 이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된 마음, 축복된 정신에는 마코르가 있습니다. 생근원이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솟아납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다. 그 생근원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물든 동사같이 우리의 영혼 육을 적셔 주십니다. 영이 충만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도 강건케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잠시 흘러나오더라고요. 85세도 영혼력이 강건했고 헤븐을 정복했던 갈렙같이 저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직 85세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하은사님 지금 20세를, 우리 예찬님 때 지금 28세를, 아직 인생 갈 길이 많습니다. 여기 아직 85세 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아직 그 갈렙이 가졌던 그 임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가슴 심장에 품는 우리 이 정말 마크로 이 생근원 공동체로 우리를 부름 받았는데, 85세도 영혼력이 강건했고 헤븐을 정복했던 갈렙같이 저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집안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요셉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족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갈렙이 소유한 다른 마음을 주십시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곧 주님께 충성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아멘. 세상의 환경과 사람에게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축복의 생근에 되는 이 마음을 날마다 저희 교회 식구들의 영혼에 빚어주시기를 주여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다른 마음을 가진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축복도 서로씩 영역에 임하길 바라요. 이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9절 말씀이 등장하죠. 기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원하고 있는 그날의 그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또 두 번째 또 이 말이 등장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You have followed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따랐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의 땅을 기업을 얻기까지 보호하시고 생존케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이르신 때로부터 쭉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광야 방한 이 45년 동안을 어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다니다. 주변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곧 그 꿈을 이룰 때까지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생존케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생존케 할 뿐만이 아니라 85세에 그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10절 비예언 말씀. 오늘 내가 85세 따라 하실래요? 오늘 내가 몇 세십니까? 이 집 갈렙이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느 사람이 85세가 돼도 강건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때 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마십시오. 성경 하나님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85세 되되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를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내가 나를 보내던 날 그때 40대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I am still as strong today.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내가 지금도 활기차고 내가 튼튼하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주 활기차고 아주 튼튼하고 아주 강건한 은총이 요셉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본을 정복하겠다는 계측해 나가는 프론티어십이 있는 건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5세 정신에도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는 새로운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헤본 땅을 개척할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거친 땅을 개척해 나가겠다. 정복하겠다는 그 정신이 그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저는 서종진 우리 원장님이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중요한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했지만 앞으로 정말 많은 좋은 연구들이 흘러나와서 정말 이 덴탈 에어리어야 그리고 양의 에어리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고치고 힐링하는 그런 축복된 병원 생건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85세에도 영혼력이 강건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따르는 그 정신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꿈을 향해 헤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이 프론티어십을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활기차고 튼튼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활기찬 85세도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서 1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요. 주님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마크로에 있는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이 말이 이 뒤에 축복이 나오기 전에 세 번을 사랑한다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오늘 축복이 뭡니까?
다시 하실래요?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이 이 사랑과 축복을 따라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케 해주시는 은총을 함께 한껏 누리시는 85세도 강건한 갈렙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진흙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무가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면 그 안에 물을 흠뻑 얻게 되면 그 나무가 푸르게 상록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버그린 트리, 상록수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수 근원이신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생명의 샘이 여러분들 영혼에 흘러들어가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 생명을 때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샘 근원에서 솟아나서 여러분들이 영을 적시고 여러분들 정신을 적시고 여러분들이 육체를 적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85세 때 우리 모두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적인 삶과는 다른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마음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사람이나 어떤 한계의 그런 것들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따라하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이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곧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인 갈렙이 본문에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이 산지를 4개의 주소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건, 이 케이스 안에서 갈렙이 가진 다른 마음의 한 부분을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다른 마음, 곧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 갈렙의 마음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의 안악자성보다 현실에 있는 문제들보다 더 크게 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사랑과 축복과 이루실 그 아름다운 즉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따라하실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철저한 죄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의 생명의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충성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립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갈렙이 유고한 헤브론 땅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지 산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인 족속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었고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갈렙이 무식해서 용맹한 아니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그 험악한 현실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 보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명의 길을 가려 할 때, 선한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갈 때 갈렙이 맞이했던 안악 자손 같은 거대한 청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형편은 아는데 현실으로 불가능해. 수많은 불신앙의 소리가 우리 마음 안팎에서 들려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갈렙이 가졌던 다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20세기 초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던 척박한 중국 땅에 복음의 깃발을 꽂았던 선교사,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에 일어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떠났죠. 그 당시 중국 대륙은 외국인을 보면 죽이려 드는 거인 같은 대적들이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위험해서 절대 안 돼. 현실을 봐라. 백전백크다 하며 그를 허드슨 테일러를 만류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피를 토하듯 강렬한 한 줄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신실하신가이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면 불가능은 없다.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그 놀랍게 그 땅을 개척해냈던 그의 내면의 정신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곳에 불꽃이 튑니다. 그는 눈앞의 험난함의 크기를 오직 그 환경을 찍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크기에 비교하며 철저하게 피조물 된 환경을 상대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갈렙은 본문 12절에서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갈렙의 다른 마음은 그 중심은 갈렙의 다른 마음의 그 중심이 무엇이 그 안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서 발견하는 갈렙 속에 있는 다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마침내 그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내게 하시던 그 마음,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세게 믿는 마음.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40년 전에 갈렙이 했던 그 말씀을 기억납니까? 저희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나의 보호자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보호자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정신, 이 생각, 이 마음 말이죠. 이게 우리 영혼에 참된 깊은 안정감을 주는 갈렙의 다른 마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갈렙은 피조물인 상대자 아낙자손의 키를 앞에 먼저 창조주 절대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크기를 재어봅니다. 그리고 비교해봅니다. 누가 더 큰가? 그리고 이 더 큰 분이 내 인생에 누구이신가? 나의 보호자이시다. 할렐루야. 환경이 크게 압도되어 비겁하게 도망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환경을 능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능히 바꿔놓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돌파하는 갈렙이 가졌던 다른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들어 나가서 본문에서 또 발견하는 다른 마음 무엇입니까? 그는 12절에서 이렇게 했던 말씀이 있죠. 신실하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내 영혼에 주셨던 그 말씀은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주님께서 내 영혼에 비추셨던 그 말씀, 그날에 주께서 내 영혼에 비추셨던 그 꿈, 이 산절을 내게 해주십시오. 다른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며 성취될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신실한 말씀은 결코 녹슬거나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갈렙의 다른 마음은 13절 15절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크시고 전능하심을 믿기에 진취적인 개척 정신으로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는 결실을 낳고야만.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갈렙이 들어서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합니다. 칼렙이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는 85시간 노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최고의 어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여호수아 칼렙이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알아서 좋은 평지 안전한 땅을 이렇게 주면서 바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선점한 대신 도리어 이 공동 찬양 나라를 위해서 더 힘들고 위험한 헤브론 산지까지 먼저 예수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을 뽑겠다고 그는 자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편하고 안전한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들고 척박한 것을 위해 주님께 먼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14절 헤브론의 말씀, 헤브론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게 된 비결에 대하여 본문에 반복되는 핵심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곧 온 마음 다해 따르는 그 다른 정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 정신, 그 하나님의 정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온 마음 다해 따르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그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나도 또한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따르는. 그래서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도 다 사라지고 큰 성읍들도 다 경건한 성읍들도 다 무너지고 주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깃발이 풀려 있는 것을 봅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영광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신받은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즉각 뿌리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군대의 사기가 땅에 들었을 때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매슈 리치웨이 장군이 일어나 있습니다. 참모들은 새로 부임한 장군에게 안전한 후방에 사령부를 지어라고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리치웨이 장군은 적진의 대포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최전방 험악한 고지에 야전 텐트를 치고 사령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령관인 내가 여기에 있다. 최전선에 있다. 여기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인생의 최전선에 주님은 텐트를 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곳에 텐트를 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너희 마음에 소원하는 그곳에 내가 텐트를 치겠다. 나를 바라라. 장군이 가장 위험한 산지를 자처하자 낙심하고 도망치려 했던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결국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받아낸 그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 다른 마음을 가진 갈렙 한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평지 대신 가장 척박하고 위험한 헤브론 산지를 자처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야성이 깨어났고 그 땅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갈렙의 영혼 속에 85세가 된 이 갈렙의 영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따르는 아름다운 영성이 그 안에 영에 볼 수 있고 그 있는 정신이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 크게 보기 때문에 나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나의 어떤 그런 있고 없고에 좌우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건강한 영성이 있으니까 그의 정신이 또한 개척한 정신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85세에 헤브론 땅을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살아있는 이런 개척자의 정신 말이죠. 살아있는 정신. 그리고 육체로 힘이 있고 생기가 넘치고 건강하고 몸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이 은총이 이게 오늘 예배 청하는 각 신령 안에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능히 행하실 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호자,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그분은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아멘.